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머님 은혜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멘.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태안에 10개월 가까이 품고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시간을 견딘 후에 생명은 이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생명을, 태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양수로 세상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단단히 10개월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보호하다가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를 정성으로 갈아주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위대한 것, 인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사랑으로 길러내는 그 희생,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늘 아래 가장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시키는 것을 무조건 거꾸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엄마는 마지막으로 오히려 그 아들이 거꾸로 하는 것을 그대로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바다에 묻어다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것을 또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데 살아생전에 다 거꾸로 이행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바다에 엄마의 시신을 묻습니다. 엄마를 묻습니다. 비가 오면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개굴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효도를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 생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교훈이 바로 이 청개구리 이솝 우화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본을 잘 보여준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죠. 요한복음 38장 6장에서 38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신 그 이유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늘나라로 온 곳으로부터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뜻을 잘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이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사랑도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 뜻에 따라서 온전히 희생하며 순종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부모님 앞에 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설령 나 자신과 다를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2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신을 알아야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5계명까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사회에서 사회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주신 계명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법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법도 위계 질서 예의 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제일 먼저 부모,
자기의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입니까? 인간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인간의 첫 시작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부모를 빌려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작은 출생이 부모니까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근본입니다. 부모한테 효하는 것이, 효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잘 되어야 다른 모든 관계도 잘 풀려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늘에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한 가지만 끄집어내도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뒤따르는 복, 내 생명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 말씀하시죠. 부모는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바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한테 지극한 효를 다하는 자식은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 당신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죠. 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고 보살피는 부모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어떤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모가 외출하는 자식을 향해서 얘야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거라 그러시면 그 자식은 날씨가 따뜻해서 옷을 더 하나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만 노심초사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옷을 하나 챙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집에 계시는 그 어머니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이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춥지 않고 감기 들리지 않겠구나. 그 자식은 춥지 않아도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마음과 함께 선물을 드린다면 금상첨화이죠. 그러나 아무리 효도를 다하고 또 다해도 끝이 없는 게
효도입니다. 그것은 효를 다함에 있어서 사람은 그 자신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를 아무리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내가 그 효를 다함에 있어서 만족합니다. 이러는 사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완벽한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인간의 마음에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해야 합니다.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던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의 행동 또한 완전하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가.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므로 처음에는 어설픈 것 같지만 가장 깨끗하고 아무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 행동은 우리의 부족함도 감춰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게 서로에게 만족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는 결정들은 때로는 후회 투성이로 남습니다. 얼룩이 져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고 열과 성을 다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만족을 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죄악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질 때에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 본성은 완전하지만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죄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결정들이 전부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허점투성이, 상처투성이로 남는 것이죠. 성악설, 성선설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 성선설이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본성은 이 성악설이 또 맞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그 부모님이 그 부모님한테 썩 잘한 것 같지 않게 자식에게 보였다면 그것을 반면 교사로서 삼아서 후회하지 않는 자신들의 인생, 자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 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잘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 힘든 시절에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오히려 그 부모님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더 우리가 따뜻하게 공경해야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먼 훗날 인생이,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추가 무엇입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그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돌을 깔고 그 위에 반듯하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주춧돌을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효에 부모님께 하는 효의 이 근원이 근본이 모든 사회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모님께 하는 효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집에서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않는데 어찌 사회에서 바깥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편하게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다할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싹 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